사무엘상 24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드렴소 바위로 갈새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줄을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아멘. 다윗을 쫓던 사울 왕이 이제 블레셋이 침략한다는 급한 보고를 받고 다시 다윗을 포기하고 블레셋을 막으러 국경 쪽으로 갑니다. 그 사이에 잠깐 다윗이 한숨을 돌리게 되죠. 그런데 블레셋을 막아낸 사울이 이제 큰 불이 꺼지자 다시 다윗을 찰거머리처럼 찾아 나서게 됩니다. 오늘 보신 사무엘상 24장 2절 말씀 보시면은 1절 2절 보시면은 그때 다윗은 엔게디 광야에 있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사울 왕이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을 잡으러 다시 오게 됩니다. 이스라엘에서 택한 3,000명이라면은 우리 식으로 말하면은 정말 군인 중에 군인, 특공대, 특수 공수단 이런 군인들을 말하겠죠. 가장 건강하고 날렵하고 활을 잘 쓰고 말 잘 타고 하는 그러한 특공대를 3,000명을 고르고 골라서 그 3,000명을 데리고 다윗을 잡기 위해서 엔게디 광야로 다시 오게 됩니다. 그때 다윗과 또 그 부하들이 이리저리 피하다가 들염소 있는 바위 쪽에 있게 되죠. 2절 보시면 들염소 바위라는 그런 좀 험악한 바위가 있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들염소 바위라는 것은 여러분 가끔 TV에서 여러 가지 동물의 왕국이나 이런저런 프로 보시면은 산염소, 들염소들이 대개 보면은 아주 가파른 정말 낭떠러지 그러한 바위 동굴, 바위 벼랑 이런 데서 뛰어다니면서 풀을 뜯어먹고 하는 모습 여러분 좀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럴 정도로 들염소, 산염소가 다닐 정도로 험난한 바위 지역임을 지금 말하고 있죠. 이때 그쪽에 피해 있는 그런 다윗이고 또 그쪽으로 계속해서 추격해오는 사울 왕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갑자기 사울 왕이 이제 볼 일이 생겼어요. 3절 말씀 읽습니다.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지금 다윗과 그 부하들은 마침 자연 동굴이 큰 동굴이 바위 지역이기 때문에 있어서 깊은 굴 속에 숨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갑자기 사울 왕이 다윗을 추격하다가 급한 일이 생겼죠. 그것을 3절에서는 뒤를 보러 들어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뒤를 본다라는 말을 이제 성사학자들은 두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하나는 뒤를 본다, 발을 가린다라고 번역된 데도 있는데 이것을 쉽게 말씀드리면 용변 본다, 대변 본다 그런 것으로 봅니다. 우리 옛날 어른들도 저도 할아버지 그런 말씀 많이 하셨던 거 지금도 기억이 나요. 뒤 보러 간다 그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옛날 시골에서는 화장실을 뒷간이라고 불렀던 때가 참 많죠. 속담에도 뒷간과 사돈집은 멀수록 좋다라는 말이 있죠. 그래서 뒤를 본다, 뒷간 하면은 이제 화장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갑자기 사울 왕이 이제 좀 뒤를 보러, 용변을 보러 굴 속에 좀 들어왔다 볼 수 있고, 또 하나 해석은 피곤해서 잠깐 낮잠을 자는 것, 이런 것을 또 학자들은 말합니다. 어쨌든 두 가지 다 가능성이 있죠. 대변을 보든 잠깐 낮잠을 자든 그렇게 좀 사울 왕이 굴 속에 들어가서 경계를 늦추고 홀로 있는 그러한 얼마간의 시간이 있게 됩니다. 그 굴 깊은 곳에는 다윗과 그 부하들이 숨어 있죠. 이것을 보고 그 부하들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하죠. 4절 읽겠습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 날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벤니라. 지금 굴 깊은 안쪽에는 다윗과 그 부하들이 어둠 속에 숨어 있고, 이 동굴 가까운 쪽 입구 쪽에는 지금 사울 왕이 쭈그리고 앉아서 뒤를 보고 있고 잠을 잠깐 자든 그러한 모습이죠. 여러분 굴 속 가보신 분 알지만 굴 안에 있는 사람이 굴 쪽 입구를 보면은 누가 오는지 들어가는지를 볼 수 있어요. 이제 이 굴 앞쪽에서 뒤는 안 보이지만 안쪽에서 앞은 보이게 되죠. 그래 뭔가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것을 보고, 또 사울 왕을 다윗이나 사람들이 왕인 것을 옷이나 여러 가지로 알 수 있으니까 왕이 동굴로 들어오네 라는 것을 안쪽에 숨죽여서 숨어 있다가 그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혼자 잠을 잠깐 자든 아니면 용변을 보든 하는 모습을 보고 부하들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드디어 다윗의 원수를 다윗의 손에 붙여주셨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정말 그렇죠. 지금 사울 왕이 무방비 상태로 있기 때문에 다윗이 또 군사들이 여러 명이 달려들어서 칼로 치면은 사울 왕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이지 않고 어떻게 하나요? 가만히 일어나서 사울 옆에 가서 그 왕의 옷의 겉자락을 조금 베어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이 5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렸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다윗의 마음이 찔렸다는 것은 상당히 다윗의 마음이 괴로웠다는 거죠. 고통을 느끼고 아픔을 느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가끔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은 마음이 찔릴 때가 있어요. 근데 왜 그렇습니까? 지금 자기를 무고하게 죽이려 하는 사울 왕을 다윗이 하나님 주신 정말 절호의 찬스이기 때문에 습격을 해서 죽여도 다른 사람들이 누구 말할 이유도 없고, 지금 모든 부하들도 하나님 주신 찬스입니다. 사울 왕을 죽입시다 라고 말하는데 죽이진 않고 어떻게 해요? 옷자락만 조금 베어낸 그것 가지고도 다윗의 마음이 찔렸다, 아주 괴로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6절 말씀을 읽어보십니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아주 다윗이 지금 단호하게 부하들에게 말하게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사람이 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다윗의 아주 중요한 신앙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아주 중요한 신앙 고백, 다윗의 신앙관이 이게 있어요. 사울 왕이 지금 분명히 잘못하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이건 100% 잘못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잘못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은 하나님이다. 잘할 때 상 주시거나 못할 때 벌 주시는 것은 사람이 할 일이 아니다. 누가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다 라고 분명하게 고백을 합니다. 만약 사울 왕이 그 왕을 세운 것이 사람이라면 사람이 살리든 죽이든 그건 사람의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이 사울 왕을 왕으로 세운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정말 그렇게 믿는다면 그 사울 왕을 살리고 죽이는 것도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라는 그런 철저한 하나님에 대한 주권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다윗의 신앙 가운데 아주 중요한 신앙관 중에 하나이죠. 여러분, 정말 다윗이 이런 마음 갖는 것 보면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대단하죠. 지금 하나님이 자기에게 이건 생각하기 나름이에요. 부하들 생각은 뭐예요? 지금 하나님이 다윗에게, 당신에게 절호의 찬스를 줬습니다. 저 죽여야 됩니다. 제거해야 됩니다. 맞는 말이죠.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생각해요? 아니다. 사울 왕을 죽이고 살리는 것은 내가 할 일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라고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가지고 믿음을 갖게 됩니다. 성경 보시면 다윗이 많은 실수를 하는 게 참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말씀하시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이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에 합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원수를 갚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다양한 방법이 있어요. 옛날에는 이제 함무라비 법이라는 것이 있어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동해 보복법이라고 그러죠. 똑같이 하여튼 갚아주는 것. 이것이 옛날 함무라비 법에 명시된 것이고 일반적으로 세상의 법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이제 현대 국가로 넘어오면서 이제 범법자를 국가기관인 경찰, 또 법원, 검사 이런 사람들이 이제 국가의 이름으로, 법의 이름으로 체포하고 또 벌금을 내리고 옥에 가두고 하는 것들이 현대 국가이죠. 근데 성경이나 다윗의 말씀을 보면 어떻게 해요? 원수를 직접 친히 갚지 마라. 하나님에게 맡겨라 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 보시면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다윗의 고백과 같은 의미로 사도 바울도 로마서 12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보면은 초대교회 믿음의 성도들이 잘못한 거 없어요. 예수님 믿음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옥에 갇히고 매맞고 순교당하고 억울한 일을 엄청 당했어요. 그런 것을 보면은 직접 원수를 갚아야 된다는 그런 무장봉기, 살인 이런 것들의 충동이 왜 없겠습니까? 여러분 보셨나 모르겠는데 사울이라는 영화도 보면은 사울이라는 영화에도 그런 한 부분이 나와요. 젊은 몇몇 사람들이 막 억울하게 동료들이 잡혀가고 맺고 죽임당하니까 가서 이제 습격을 해서 로마 군인을 죽이는 그런 장면이 좀 한 장면 나옵니다. 근데 이제 이
사울이라든지 이제 이런 누가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그걸 금하고 하나님께 맡겨라라고 이제 어린 젊은이들을 이제 다독이는 모습이 있는데, 지금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원수를 친히 갚지 말라, 하나님에게 맡겨라라고 말씀합니다. 전도서를 쓴 지혜왕 솔로몬이 있는데, 솔로몬의 그 전도서 12장 맨 끝부분이 이렇게 결론을 내려요. 12장 13절 14절입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전도서 12장 맨 끝절의 말씀이 이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놀랍죠? 인생에 대해서 뭐 허무하다 막 이런저런 것을 쭉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믿어라 하고 나서 맨 끝부분에 하는 말이 심판을 누구한테 맡긴다고요? 하나님께 맡겨요. 여러분 솔로몬이 누굽니까? 왕입니다. 명재판관이에요. 그런 사례가 성경에도 나오죠. 뭐 재판 수도 없이 했죠. 뭐 수백 수천 번 했겠죠. 그런데 그런 재판에 대해서 자기도 확신이 없는 거예요. 옳고 그름에 대해서 자기도 100% 확신이 없는 겁니다. 그래 어떻게 해요? 마지막 선악간의 심판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자기의 심판의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마지막 심판은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전도서 끝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오해도 많고요. 우리가 아는 것도 있고 모르는 것도 있고 답답한 일도 있고 억울한 일도 있고 다 사람들이 그런 일들이 있죠. 여러분 대법원도 실수를 합니다. 며칠 전에 여러분 혹시 뉴스 보셨나요? 한 70 넘은 어떤 노인네가 대법원 판결에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뭔가 불만이 있었어요. 대법원까지 가려면 1심, 2심, 3심 해서 이렇게 편을 걸쳐서 나름대로 최고의 판사들이 옳다 그러다 판단을 했겠죠. 근데 이분의 입장에서는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대법원장이 타고 가는 그 관용차, 승용차에 화염병을 던졌어요. 여러분 보셨죠? 이분이 얼마나 억울하면은 그런 일을 했겠습니까? 우리는 속사정도 알 수가 없고 무엇이 진실인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또 대법원의 판결이 옳은지 그른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너무 억울하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대법원장한테 테러를 강한 겁니다. 이런 일은 우리나라 역사상 없었던 일이에요. 초유일이라고 보도가 됐는데, 여러분 세상은 그런 거예요. 대법원에서 그렇게 고심하고 여러 사람이 수구일을 하고 여러 가지 옳고 그름을 따져도 당사자는 억울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오늘 솔로몬도 말하기를 최후의 심판은 하나님께 맡겨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지금 다윗도 그런 거죠. 하나님께 맡겨라. 그리고 우리가 할 일은 뭔가요? 선으로 악을 이기고 평안하게 가고 자기 할 일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만나고 또 이런 말 저런 말 할 터인데, 우리가 다윗의 마음을 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하나님, 우리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을 늘 의식하는 그러한 또 시간 되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